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은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벌써 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아직 늘 이 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또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자기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열심히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 오해를 하면 사도 바울의 구원이 불확실하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을 획득하고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나 노력 또는 지혜 이런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나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의 몸 가운데 살면서 늘 이미 내가 구원은 얻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과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죄의 몸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만 내가 달려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영화의 상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 속에는 벌써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되 성령으로 거듭나고 벌써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도 그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부족한데요. 내 믿음은 아직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나아간다. 이 말은 내 구원이 불확실하고 내 구원의 기초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뭔가 더 더하고 그렇게 해서 내 구원의 기초를 견고하게 채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없는 그 완전한 구속의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말인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모두 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에 죄와 싸워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싸우게 되고 그것도 잘라내야 돼요. 뭐 목사라고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목사도 돈에 약하고 정욕에 약하고 명예욕에 약하고 권세욕에 약하고 이 세상에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다양한 육적인 정욕이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다 깨어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자기 속에 죄의 쓴뿌리가 일어나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까지 내가 힘써 그것을 향하여 뒤에 거는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목사도요,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저녁 때 가지고 아유, 내가 어제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했고, 영적으로도 내가 충만했고,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도 했고,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선행을 행하고 오늘도 성령으로 행했다면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이란 앞에 있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그것만 붙잡으려고 나아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도 받았고, 막 은사도 체험했고, 내가 막 전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 것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남상수 목사가 뭐 막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 그러면 그걸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 포커스, 내가 나아갈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고 쫓아가라 이 말인 거죠. 그것만.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함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내가 달려간다, 노력한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 때는 그거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달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는 힘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앞에 것을 바라보고 뒤에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벌써 앞을 바라보고 달려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부르심을 받고 상을 다 받았다. 이제 그 부르심의 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주님의 아주 뛰어난 묘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같으면 하늘에 있는 것만 구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한 구절 넣어놓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딱 이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 말인즉 여전히 육을 위해서 구하되 그것은 육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한 10년 동안 내가 축적해놓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큼은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인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죠.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관가하거나 무시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아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남상수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집사님도 부르셨고 우리 성도님도 부르셨고 다 저마다 자기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삶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의 부르심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하지만 그 부르심 자체가 벌써 우리에겐 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강요 18장 이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권 18장 3절. 자, 513쪽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므로 행위의 다소로서 그러니까 행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 말이죠. 많든 적든 간에 그 선물의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이 더 많아지고 뭐 적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이 더 적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기본적으로 행위에 있지 않죠. 그렇죠? 구원도 오로지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상급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행위가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속이거나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고 해놓고 또 행위에 대해서는 또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신다니 왜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그렇게 뒤바꾸시는 걸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서 자기가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무슨 결실을 맺는지 묵상하고 우리에게 펼쳐진 하늘의 복된 소망을 찾는데 열심을 다하게끔 하신다. 이런 거 중요한 표현이죠. 이런 게 영적 삶이에요. 예? 자, 요거 이해하는 게 저도 옛날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믿음 이전과 이후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 다 죽었었죠. 믿음 이전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다 육의 종이었죠. 네? 육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믿음 이후에는 이 상태와 정반대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제 다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영적 생명, 그렇죠? 자유, 의로운 자가 되었죠.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때는 믿기 이전의 상태고 이제는 그 한마디로 새 생명을 이제는 누리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새 생명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렇게 새 생명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살아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성경적인 거예요? 영적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제가 행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새 생명의 상태에서 성령을 쫓아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야고보에 의하면 산 믿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야말로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산 믿음이에요. 이 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따라 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죠. 이게 예수 믿은 이후에 영적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율법을 폐하느냐 폐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율법은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폐하느냐 할 때 그 율법은요, 의식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법은 이미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의식법은 이미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의식법, 또 절기,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 할 때 그런 절기들, 이런 모든 예식법, 의식법들은 다 폐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칼빈 같은 경우는 도덕적 규범이다 그래요. 도덕적 규범. 그러니까 율법의 도덕적 규범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규례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든지 구약의 제사의식을 다시 행한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저 팔레스타인에다가 짓는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다 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되었어요. 이런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러면 칼빈이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행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걸 배워야 돼요.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감사한 거예요. 원리 자체가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함께 그 생명의 효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자유와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리고 이렇게 해서 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선행이 얼마나 고상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청교도 신학이에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빈함과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이런 복음의 도를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청교도의 탁월함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실천의 교리 이런 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다시 이런 신앙이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말만 교리, 말만 그러지 말고 목사들 자신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새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본받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걸 배우고 이렇게 행하면 구원의 확신도 이 속에서 더 크게 느끼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다. 오직 한 일 이거예요. 이거. 오직 한 일 이거 바라보고 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내 앞에 부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게 바로 경건의 도다. 경건의 도. 정말 감사합니까?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잖아요.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약속의 열매를 행위에 돌리는 것은 합당하다. 예? 우리를 성숙시켜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행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죠? 이 행위예요. 여기서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 행위가 아니에요. 자연인의 행위, 거듭나기 이전
자연인의 본성 이거 아닙니다. 이 자연인의 본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행위란 바로 이 행위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이 행위. 이거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시는 거죠. 그 앞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는 골로새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과 그 소망을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전에 듣게 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아름답게 전한다. 여기에서 사도는 골로새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둔 자기들의 소망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이 복음으로 인하였음을 전하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소망이 지탱됨을 선언한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산 믿음을 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향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물이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근데 여기가 우리 구원의 최종 영화의 상태예요. 종국이에요. 여기가 종국의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믿음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면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슬러서 못 올라가죠. 죽은 물고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영적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속에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거슬러서 부르심을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올라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가 이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하면서 이 구원을 붙잡기 위하여 신자들은 삶의 전 경주로의 그 경기 트랙 위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의미예요. 오직 하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이 위에 부르심을 따라서 막 살아있는 물고기가, 산천어들이 물을 거슬러서 막 송어떼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간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를 막으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드신다. 자,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비유죠.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 딱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때요?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든 오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오전에, 그래서 일용직 시장에서 내가 오늘 채용이 됐어.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인력시장에서 주인한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당신 오늘 하루 일당 25만 원 됐어? 됐어. 그럼 가서 일하시오. 이러면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도 아니 당신 왜 여기서 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당신도 오시오. 이래가지고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올 때 그날 하루 일당을 똑같이 25만 원을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가 아침 6시에 왔든 저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든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을 6시에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 천국 포도원에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침 일찍 불러준 것도 하나님 은혜였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의 일꾼이면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긴다. 이거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된 믿음인 거예요. 성숙된 믿음. 저는 정말 제가 참 비천한 자라는 걸 아니까 저는 진짜 한 번씩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요. 저는 정말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니 제가 응감생시 어디 진리를 전하겠어요. 근데 이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자비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보다 뒤에 온 사람한테 내가 막 불평하겠죠. 아니 나는 말이야 20대 때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전 은혜들 받아가지고 막 나하고 똑같이 저렇게 되면 불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행을 행했다. 야, 그러면 그 자체도 다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세우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연조가 쌓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받았을 땐 진짜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낮추신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 잘난 줄 알고 목회도 자기 머리 가지고 하고 자기 노력 가지고 하고 딱 머리 굴려가면서 아마 기도는 안 하고 말씀 안 붙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우리 주님이 저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니네 놈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너 그렇게 될 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은혜로 붙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한번 팍 담그는 거죠.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게 남 목사한테 이 백신이 된 거예요. 백신이. 근데 보세요. 제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이만큼 됐는데 라는 생각이 어느덧 제 속에서 쑥 나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내 자신 속에 여전히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친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 법에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물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상수 목사는 남상수 목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싸워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늘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가고요. 515쪽. 그 앞에까지는 계속 같은 얘기예요. 자, 515쪽 첫째 문단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첫째 문단에 보니까 많은 일로 땀에 젖었으나 늦게 온 자들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는 자들도, 그러니까 먼저 온 자죠. 그런 자들도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내도록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12시간의 행위에 대한 값으로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벌써 은혜로 부름받은 거죠. 아침 6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5시에 온 사람보다 내가 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더 감사하죠? 그렇죠? 저 사람은 이제 부름받았어도 똑같이 상을 받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하면 내가 더 감사하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일찍 불러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젊을 때부터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나이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녹봉을 받아도, 하루에 삭스를 받아도 똑같이 받는다고 해도 그 자체가 불평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행위를 자랑하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들이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애로우심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이루어지는 그 복된 불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통을 지시한다고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른바 복의 소유, 복의 결실을 지시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나와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양자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그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와 동일한 논법이다. 자, 이런 말이죠.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를 지금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이 결승골에 이르기 전까지는 거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라. 그래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영원한 죽음이듯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져 은혜에 이르게 되고 그와 교통을 즐겁게 누리고 그와 하나가 될 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는 오직 자녀 삼음의 은총으로 말미암는다. 이러므로 그들이 여전히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행위의 보상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영생이 믿음의 보상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참, 칼빈의 표현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생이 믿음의 보상이다. 믿음이 없이는 결국 보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거 얘기해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푸시는 행위에 대한 보상은 공로와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한 약속을 통해 마치 우리의 행위가 고상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선행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의 오만을 억제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궁극적으로 부수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화들을 많이 봤죠. 그렇죠? 예?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언제 주를 먹였고 돌봐주었고 입혀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나이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무익한 종이다. 이런 모든 교훈들이 다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문단. 그 다음 문단. 먼저 모든 사람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자. 저도 저를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는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도, 이런 도죠. 이런 도에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다가 딱 멍에, 그리고 이 콧뚜레 있잖아요. 콧뚜레. 이 복음의 도에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을 콧뚜레로 꽉 깨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이런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라고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들, 즉 경건한 사람을 입문시킨 초등학문이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부터 그래서 배워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516쪽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듯 극심한 공경들로 인해 그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더 높이 치켜들고 눈을 더 멀리 향하게 하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을 주님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주님은 행위의 공로를 달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미치는 재앙, 고난, 중상 등을 갚아주신다는 뜻에서 이 복을 상급, 보상, 보수라고 부르신다. 이름 까닭에 성경의 여러 예를 쫓아 우리가 영생을 보상이라고 부른 데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의 상태를 바라볼 때 이 마지막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금덩어리를 받겠어요? 금괴를 받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 이거죠.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방편으로 삼게 되는 것은 그것이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에 이끌려 천국의 영광을 현시하는 데 이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에 이끌리는 거죠. 이거죠. 그렇죠? 거룩한 삶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여 거룩함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사실상 상급이다. 이게. 쭉 넘어가고요. 자, 고문단 제일 밑에 517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행위로부터 공로를 추론해내고자 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함께 저울에 올리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자신의 올바른 목표를 더없이 멀리 벗어나 헤매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칼빈의 논지는 이제 분명해졌죠? 그렇죠? 행위의 의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그의 선하심, 택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가운데 바로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운데 행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악만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패했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온갖 악을 행하고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상을 따라 날마다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늘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상급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